사사기 17장, 18장 이 두 장은요, 미가라는 한 청년의, 한 남자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었던 때가 아니고요, 이 사사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미치지 않고 사사가 있었던 지역이나 또 하나님이 특정한 사사에게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보내는 그 지역만 잠깐 이 사사들의 영향력을 받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사사기와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고 있는 룻기가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사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왕을 세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 이 왕이 서는 것, 이것을 클라이막스로 두고 앞에 사사기는 이 왕이 세워지는 것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천천히 워밍업하면서 사사기 1장부터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이 없었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부정한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이야기라는 것이 뭐냐면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을 모아놨어요. 그러면서 계속 왕이 없어서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맺을 뿐 아니라 중간중간 큰 사건마다 이 앞에 뒤에 그 왕이 없어서 이렇다라는 걸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사사기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 징계를 받아 힘들어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세워 회개케 해서 회복하게 하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 또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사사 보내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요, 사사기의 내용만 놓고 보면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면 왕이 없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니 왕을 세우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사기와 왕이 서는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껴있냐면 우리가 주일 오전에 보는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왕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오미, 또 거기에 룻,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이 없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를 통해 짧게 들어가 있고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의 내용을 쭉 읽으면 왕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 왕을 짠 세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 이야기 중간에 룻기를 통해 왕이 없는 그 암울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지키고 살아가는 또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인 것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이 주제들이 왜 이렇게 있는가를 알고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 성경이 토막 되어 있거나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 룻기는 룻의 이야기, 열왕기상, 사무엘상 상하는 그런 이야기,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마다 의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17장, 18장에 17장은 미가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고
18장은 그 미가와 연관되어 단 지파의 이야기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요 미가의 이야기와 단 지파의 이야기의 공통적인 어떠한 주제, 어떠한 상징이 요 17장과 18장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잠깐 보실 텐데요. 미가의 집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배경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예라고 해요. 에브라임은 요셉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이라고도 하지만 이들을 다 합쳐서 요셉 족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우리가 보았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이니 손을 똑바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엇갈려서 축복을 해서 장자의 권한을 가졌던 것이 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의 한 청년이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적으로 괜찮아요. 이스라엘은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데 혈통적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라는 집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어요. 은을 잃어버리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했어요. 내 은을 훔쳐간 놈 3대가 망할 거다. 아버지가 망하고 아들이 망하고 그 아버지가 망하고 자기가 망하고 아들이 여기 3대잖아요. 3대가 망할 거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속이 상하고 막 이걸 범인을 잡을 수 없으니까 깜짝같이 없어졌으니까 이거를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저주하고 분노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아들인 미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앞에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저주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 은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또 어머니는 그 은을 받고 나서 하는 행동이 내 아들이 나에게 은을 돌려줬으니 여호와가 너를 복주시길 원하노라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한 집이죠. 그런데 잃어버렸던 은의 개수가 1100이라고 나와요. 은 1100. 그냥 엄청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 1100이면 이렇게 혼자서 못 드는 무게의 은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남자가 들 수 없는 무게인데 이 은 1100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은 1100이면 이 당시 한 도시의 한 달 양식값이에요. 한 도시의 한 달. 그러니까 한 집이 아니고 한 도시의 한 달. 혼자서 들지도 못하는 무게의 은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고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들이 몰래 훔쳐갑니다. 어머니가 노발대발해서 저주하자 이 아들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 1100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가져갔었습니다 하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내 아들이 나한테 줬으니까 너는 복 받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은을 아들에게 다시 줍니다.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요, 뭐 이거 없어도 됩니다 이런 투예요. 그냥 어머니 가지세요. 어머니 거잖아요.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돈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것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중에 18장에 가면 요 미가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18장에 가시면 단지파의 대표적인 용사 5명이 있습니다. 이 단지파를 대표하는 용맹한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 용사 5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용사 5명 아래에
단지파에 소속된 군인 600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서 요 5명이 대표로 온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오냐면 요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유숙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인이 에브라임 동네에 들어오면 이방인은 누구 집에 오면 먹고 자는데 문제가 없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오면 먹고 자는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도 벌어지느냐? 요 단의 대표적인 용사 5명과 그 밑에 부하 600명이 다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먹어요. 먹고 자요. 그러니까 605명의 손님을 맞이해도 괜찮은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부를 소유한 이 미가가 은 1,100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니 어머니가 이 은을 네가 다시 그냥 써라 이렇게 하고 미가가 저는 없어도 됩니다. 미련 없어요 라고 하니 그걸 돌려받은 어머니가 은 200을 따로 떼어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3절 보세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미가를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서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은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필요 없어서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어머니가 다시 아들에게 주니 아들이 필요 없어요 하니까 그 중에 은 200을 떼어서 은장새한테 가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제 표현을 보면 새긴다, 붓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표현이 뭐냐면 요 드라빔이라는 거를 만들 때 요 신상을 예전에는 이 가족의 신상들을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머니의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왜 이상한 행동이 아니냐면 요 집안의 사람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구약을 통해 알고 있는 모든 민족, 그 민족은 대부분 다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가졌다라는 표를 뭘로 했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을 서로 넘겨주고 받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장자권을 소유한 아버지가 아들이 몇일 건 상관없고 보통은 첫째 아들에게 드라빔을 넘겨주면서 네가 이제 우리 집의 장자다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둘째 아들한테 줘도 되고 셋째 아들한테 줘도 돼요. 그건 장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이 집안의 장자다라고 하면서 표를 받는 것이 드라빔이었습니다. 이 드라빔을 이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 200을 떼어다가 신상을 만들었는데 은 200이면 이 정도의 모양입니다. 요만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요만한 모양을 지금 만들어요. 그러면 어머니의 생각은 이 신상을 왜 만드냐? 드라빔으로 만드는 겁니다. 장자권을 네가 갖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은 동전을 주조 틀에 붓고 불로 가열로 녹이죠. 그것을 어떤 모양의 틀에 붓고 그것이 다 굳으면 그 틀을 떼어내고 이제 그 위에 세밀하게 조각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이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무늬도 넣고
뭐 그 가문에 뭣도 넣고 이렇게 이게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의 드라빔은 보통 나무로 만들고 중산층들의 드라빔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말 부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은으로 만들었어요. 금이 비쌌지만 예전에는요 금보다 은이 더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왕가들도 대부분 금으로 도장을 만들지 않고요 은으로 도장을 만들었어요. 드라빔이 제일 좋은 것이 은입니다. 지금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즉 장자권을 상징하는 미가의 상징물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드는데, 드라빔을 만드는데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손바닥 안에 쥘 수 있는 크기가 아니라 신상,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의 크기. 신상이라는 건 이 은으로 만든 신상은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크기를 말할 때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하면 두 손으로 받쳐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무게를 뜻해요. 요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하다고. 이런 정도의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가가 우리 집안의 장자다. 그러니까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드라빔을 만들며 하나님께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미가에게 주고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 주니 어머니가 신상을 부어 만들어 다시 미가에게 주면서 뭐라 그러냐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을 위해서 드라빔을 은으로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귀하고 비싼 겁니다. 드라빔이 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은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곳에 장자권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작게도 아니고 두 손으로 받들어 들 만한 크기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미가의 집에 자기 개인 신당이 있었습니다.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일반적으로 있는 부요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 집 안에 개인적인 산당, 여호와께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다가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가문의 장자권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돼요.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집이나 중산층에서는 드라빔을 공개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져가거나 이걸 잃어버리면 장자권을 뺏겼다는 얘기니까 이 드라빔은 장자들이 갖고 있고 감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보여주거나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가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그 은으로 만든 드라빔, 즉 이 신상처럼 크게 만든 이걸 무늬도 굉장히 이쁘게 넣었겠죠. 어떤 형상을 띄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은으로 만든 이만한 조형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당에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자기가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이고 이미 이 미가는 이 가문의 장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8장을 넘어가기 직전에 보면 미가의 아들들이 나와요. 미가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미가가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요 아들이 미성년자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아들이 지금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삼았거든요.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았어. 그러니까 미가는 이미 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장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장자권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을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기에게는 이미 드라빔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이 가문을 상징하는 장자라는 드라빔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문권 있고 어머니가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당에다 두고, 야, 내가 산당이 있고 이 우리 가문의 장자를 상징하는 이것 진짜는 내가 갖고 있고 이 기념물이 있으니 이 기념물을, 산당이라는 거는요, 내 개인만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미가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붙어있는 어떤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기도처예요. 그게 집안에 있는 겁니다. 미가의 집에서 객으로 유하던 어떤 누구라도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산당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요 하던 곳이 산당인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가문의 풍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문이 받고 있습니다라는 상징으로 이걸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미가의 가문,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가문에 은혜로 주신 그 은혜의 상징물로 이걸 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상징물을 넘어 이걸 뭘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들이 입었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 자주색 옷, 이 에봇과 그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과 우빔과 뼈로 만든 점보는 기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알아내는 거북이 뼈로 만든 이 우빔과 둠빔이라는 두 가지의, 우리로 말하면 주사위 같은 것을 요 12보석 가운데다 집어넣고 이걸 차요. 조끼처럼 입는, 이게 에봇입니다.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과 임재를 상징하는 이 은으로 만든 신상도 있고 에봇도 만들었고 이 조끼도 만들었어요. 조끼와 원피스를 다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보니 뭐가 없냐면 제사장이 없어요. 그걸 입고 누군가 기도하러 왔을 때 이걸 설명해주고 여기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축제와 절기가 되면 자기 집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것을 집례해줄 어떤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아들 중 하나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잃었던 은화를 찾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면서 내 아들을 위해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아들은 그 신상을 받아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산당에 두고 요것만 두다 보니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의 의복과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조끼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고 섬기게 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미가의 어머니가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어요. 화가 났죠. 그런데 아들이 주어요. 그러니 자기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두려워 하나님의 복을 빕니다. 그걸 상쇄시키게 돼요. 왜 이렇게 할까요?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들어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거죠.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 가운데서도 이 사사기는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선지자와 사사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이 조금 큽니다.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역할이 조금 커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 전투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러나 선지자는 조금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이 시대에 미가의 어머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 저주의 말이 아들에게 임할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또 그 저주의 근원이 되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부어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느끼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난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행동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행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미가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산당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처음부터 이방신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것을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했느냐? 냄새로 구별하겠어요. 냄새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장소 그 장소에 대한 구별을 뭘로 했느냐? 냄새로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 값비싼 향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막아놔요. 그래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의 구별을 냄새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신상을 만들지 말래니 없는 신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만든 게 송아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숫송아지 위에 타고 있는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숫송아지만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유물을 보면 송아지 형상의 그 머리에 조그마한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사람.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늑대의 머리를 갖고 있고 사람 몸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거나 내가 한 번이라도 봤던 어떤 걸 만들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건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걸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섞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새인데 새를 만들면 우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새의 날개를 땅에 있는 짐승에다 붙이기도 하고 땅에 있는 짐승에 바다에서 나오는 것에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닌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종류의 신상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면 독수리, 곰이면 곰, 뱀이면 뱀 이렇게 만들지 않고 섞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섞어서 이도저도 아닌 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짐승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 짐승의 모양들을 섞어요. 짐승의 모양들을 섞다가 이게 더 발전되면 사람과 짐승을 섞습니다. 사람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법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위에 천사 2마리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늘에 있는 존재인 천사로 형상을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놔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변질됩니다. 이 형상들이. 미가 시대는 이것의 중간기예요. 즉 동물들끼리 섞어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내던 때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래니 그것이 말씀이지.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 가지를 섞으면 이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전에는 산당에 냄새로 산당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라고 구별했다가 형상을 놈으로 그 장소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출발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지키고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이것을 잘 관리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옛날 법궤를 섬기듯 그렇게 관리하듯.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에봇과 드라빔을 입혀놓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미가는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 아들이 지금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당만 있었는데 그 안에 신상도 있고 이제 제사장도 생겼어요. 이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웠고 만들지 말라는 신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의 임재라고 놓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사사기 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을 찾지 않자 이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요, 먹고 살 것이 막막해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레위인들을 받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허드렛일 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헌물을 바치지 않아요. 11조 아니면 이런 예물,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그것들을 가르쳐 줄 사람이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던 미가는 산당을 자기 집안에 세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이렇게 섬기던 미가의 집에 어느 날 레위인 청년 하나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요,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가에게 갑니다. 미가네 집에 들어가요. 먹고 마셔요. 미가가 이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떠돌이처럼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처럼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말하자 미가는 기뻤습니다. 그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13절 7절부터 그냥 보세요. 7절부터 쭉 보세요. 13절까지.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에브라임의 제일 큰 부자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이 은 200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겠죠. 은 10은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 1100은 얼마나 더 큰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미가의 개인 집 제사장이 됐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이 구별한 게 아니고요,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 레위인을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지금 어떻게 고백하나 보세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산당을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부자예요. 이 부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은 200을 가지고 은 200덩 200을 녹여가지고 요런 딱 이만한 은으로 만든 신상을 세워요. 그걸 산당에 갖다 놓자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관리할 아들 중에 하나 제사장을 세워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요소를 다 갖춥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느냐? 제사장이 가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레위인 청년 하나가 유숙하러 들어옵니다. 말을 하는 중에 얘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살았고 레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1년에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이러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만족합니다. 아, 좋습니다. 딱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딱 세우니 미가가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죠.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길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큰 소리로 공표하느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 제사장이 들어와서 이게 완벽해졌잖아요. 미가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저 버릇처럼 종교 생활처럼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이 17장을 읽으면서도 이건 잘못이다 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시겠죠. 그런데 지금 요 17장에 있는 미가는요, 잘못인지 모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만족해요. 이제 완벽해졌어요. 18장에 보시면 그렇게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에 가서 미가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집례해요. 그런데 단지파의 용사 5명이 에브라임 지파 산지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요. 18절 보세요. 18장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게 또 나오죠. 왕이 없었고, 여기서 단순히 왕은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줄 자,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왜냐하면 분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빈 땅 아무 데나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내쫓고 거기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 중에 5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랬더니 5명의 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단지파 대표로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이게 잘 될 것인가? 네가 하나님 앞에 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잘 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흉내는 다 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리고 이 레위 청년은 물어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나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기가 제사장처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5명이요 또 그렇게 듣고 갑니다. 가서 어떤 촌락에 가니까 땅이 평평하고 물도 있고 이런데 도시하고 멀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5명이 단지파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서 600명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싹 죽이고 거기다 성을 다시 쌓고 원래 성의 이름이 리 뭐였을 거예요. 11절 보세요.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앗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원래 이 땅의 이름이 라이스였습니다. 라이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 조그마한 촌락이 있어요. 근데 땅이 너무 괜찮아. 그리고 이 다른 사람하고 왕래도 별로 없어. 그래서 단지파 600명하고 용사 5이 들어가서 싹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단지파가 생활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600명과 용사 5이 미가의 집에 싹 들어와가지고요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산당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요 산당에 뭐가 있어요? 요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사 5명이요 600명한테 얘기해요. 야, 미가의 집에 가니까 산당 안에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 그거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와요? 제사장이 쫓아오겠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이걸 가져가? 이거 미가가 부어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가져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레위인 청년 보고 말합니다. 너 선택해라.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듣고 미가의 집 제사장보다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 할게 하고 이 신상을 지가 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미가가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쫓아가요. 600명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불러 세워요. 잠깐만 기다려봐. 너희가 왜 우리 집에 있는 이 은 신상하고 제사장을 왜 훔쳐가냐? 왜 도둑질해 가냐? 이래요. 그러니까 단지파 용사 5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담하게 얘기해요. 14절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산당 들어가서 신상, 에봇, 드라빔, 제사장까지 싹 가지고 간 것만이 아니고요. 미가의 집에 있는 짐승들까지, 귀중품까지 싹 털어갑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러니까 뺏은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노예까지 다 끌고 갑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쫓아옵니다. 미가가 쫓아와서 23절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이거 미가가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미가가 젊은이들을 모아온 거예요. 뺏겼으니까. 자기 걸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단지파 용사 5과 600명의 병사들이 손을 칼에다 딱 재고 뭐라 그러냐면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런데 이 용사 5명이요. 너 목소리 그렇게 크게 할 거야? 이거 거슬리는데 죽기 싫으면 그냥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협박하는 거야. 너 조금 더 거슬리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그냥 돌아갑니다. 27절 보세요. 25절부터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조용히 해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너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26절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한마디 못하고 싹 뺏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단자손이 그 신상을 가져갔잖아요. 그것이 단지파의 우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성경에 보시면 30절 보시면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단자손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던 이 은으로 만든 신상이 단자손 앞에 계속해서 올무가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되거든요. 무지했던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어 만든 은으로 만든 신상이 미가의 집을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싹 뺏기게 합니다. 힘으로 안 되니까 물론 완전히 망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주죠. 자기 자신의 자기가 은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퍼부었던 그 저주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그것으로 부족해 그 찾은 은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히 드린다는 명목으로 은 200을 따로 따여 신상을 만들었어요. 아들 잘 되라고 한 겁니다. 그 가문의 장남, 장손인 아들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미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산당 가운데 모셔두고 그것을 관리할 제사장을 뽑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 입히고 야 이제 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다. 레위인이 집안에 들어오니까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기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은 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파 용사 다섯이 와서 그 제사장을 삼았던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러니까 레위인이 집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네가 여기 누가 보냈냐, 무엇을 하고 있냐, 무엇을 얻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 5명이 은신상을 봐요. 이 청년이 입고 있는 에봇을 보고 드라빔을 봅니다. 그리고 가서 5명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00명을 끌고 와서 야, 이 집 안에 은으로 만든 신상, 여호와의 임재와 복주심을 상징하는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과 제사장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지금 분깃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땅도 없어서 유다 지파가 자리 잡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남의 지파에 얹혀 살고 있지도 못해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해 드렸던 이 은으로 만든 신상이 미가의 재산의 대부분을 이것과 함께 싹 뺏기게 만들고 단지파도 그 뺏어온 무력으로 뺏어온 그것이 계속 울무가 됩니다. 단지파는 마지막까지 이 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단지파는요 이 은신상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상징물, 그것이 그 아들을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파 하나를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속에 살게 하는 출발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기고 온전히 뜻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배움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민감함이나 정신 차림 없이 그저 그냥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집에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그것이 자기 자녀도 곤란하게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지파의 큰 올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함은 나 하나뿐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했던 내 자식,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큰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어떠한 기업에게도 이것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고 익혀야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기분과 내 지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는 암흑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그거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17장, 18장을 잘 읽으면 이 사건 속에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데 성경 17장, 사사기 17장, 18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그 갸웃갸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이라는 그 허울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 순수하지만 미련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는 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18장을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여호와의 이름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앞세워서 하는 것이 다 옳지 않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절제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행하여지고 드러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결심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